전도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이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언제 어디서 그 시간과 장소를 꼭 얘기를 하죠. 성경도 보면 기록할 때 시간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일례로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면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또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시간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보이세요? 네,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시계 안에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시간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는 모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모든 것이 기한이 때예요. 시간이죠. 그리고 천하 만사, 천하라는 것도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만사예요. 만사. 모든 만사에 때가,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 이 때, 히브리 에트라는 건데 28개의 때가 있어요. 14개의 쌍으로 나오는데 이게 대조로 나옵니다. 대꾸죠.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잘 읽어보십시오.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번져 떨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아멘이시죠?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28개의 때를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잘 보면 앞과 뒤가 대조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14개의 쌍, 이것이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낳고 죽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낳았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생일 맞았습니까? 또 여기서 죽은 분은 안 계시죠? 네. 근데 죽을 분 계시죠? 다 죽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죽나요? 아니에요. 생사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사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흥망성쇠, 여기 보면 세울 때, 그리고 헐 때, 이런 모든 것들, 찾을 때, 잃을 때, 이런 것들 흥망성쇠,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랑도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무나 사랑은 하나, 그죠?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평화와 전쟁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이 2절에서 8절까지 28개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만사, 인간의 때, 이것은 인간의 주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는 거죠. 9절과 10절에서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고생만 하는구나. 인간의 유한함,
그죠?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에 따라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는 적절하게 그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간은 다 덧없어요. 그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은 긴 시간이죠.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 나의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신학적인 결론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14절에 등장을 해요. 14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한마디가 뭡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아요. 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뭐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고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시간도 통치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시간도 다스리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만물 피조물 중에 하나가 시간인데 그 시간도 창조하신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시간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기독교의 시간관에 의하면 세대를 세 세대로 나눠요. 첫 번째 세대가 뭐냐면 창조 이전의 세대예요. 창조 이전의 세대. 창조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게 현 세대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는 세대,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일 텐데, 이 시간이 지금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통 시간의 진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점점점 진전해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시간과는 순환이 아니에요. 원이 아닙니다. 전생 막 그러잖아.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어가지고 널 만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지금만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새 하늘 새 땅으로 올라가는 신천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이 전체 다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인류의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통치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신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간을 다 계획하시고 그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은 구원의 역사와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인류에 들어오심으로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창조의 그 시점에 이 세상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 이 태초라는 말, 이 말이 70인역에는 엔 아르케 그렇게 되죠. 아르케는 근본이죠. 근본. 그러니까 이 근본 안에, 그 근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이 세상의 근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처음 시점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거를 묵상할 때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을까? 그런데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시간이 창조가 됐고, 그리고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15장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게 됐는데 어떻게 계시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죠.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곧 언제요?
창세전. 아니 창세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창세 전에 이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시간 안에 계시려고.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안에 계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시간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 안에, 이 시간 안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이고, 그러므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다 보고 계세요.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치하시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신일교회에서 담임했습니다만 이 교회 건물을 제가 다 몰라요. 물론 본당이 2층에 있고 그 다음에 목양실은 4층에 있고 이런 건 다 알죠. 그러나 속속들이 전선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하수도가 어디에 있고 배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제가 다 몰라요. 근데 이걸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만 누가 아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하는 거예요. 설계자는요, 자기가 다 설계를 했어요. 도면을 그렸어요. 어딘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모든 시간의 스케줄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인간의 시간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데 인간은 순간에 불과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영혼에 비하면 우리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얼굴이 너무 좋고 동안이네.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저 120세까지 살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120살까지 살아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그거는 먼지도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생에 살고 가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보면 점도 찍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원래 먼지예요, 먼지. 그죠?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먼지예요, 먼지. 에너지, 연약하다. 먼지는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이 더 덥잖아요. 70여 강가르면 80이지만 먼지와 같이 점도 못 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떤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근데 그것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려면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무한히 유한으로 온 거예요. 그죠? 영원히 순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먼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지가 뭘 해야지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도 하나님 한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고대강절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 최고의 나의 시간, 저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했는데 그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신일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마라나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오스코 쿨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예배 본질은 결단코 회당의 유형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며 설교하는 것에 있지 않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초대 기독교에 나타난 기독교의 특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초대 기독교의 모든 예배의 의식 가운데 정점 클라이막스는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과 함께 현존한다는 엄숙한 생활의 의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최고의 예배 정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수천 번 드려도요, 이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정점이 없으면 그건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딱 한 번 경험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찬양하고, 예, 뭐 이렇게 악기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악기하는 거예요, 악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앉아있지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 참여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게 예배의 클라이막스라는 게 정점이라는, 그게 나의 시간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 이벤트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은 다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여러분,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한번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낙찰 가격이 얼마였느냐? 물 한번 마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54억 원. 54억 원이에요. 미쳤죠. 저는 50만 원도 아까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54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투자의 귀조고 자본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20대부터 투자했대요. 그 사람이 바로 공개적으로 식사하면서 투자의 노하우를 말하는, 그거는 54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매주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54억 원의 가치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거는 540억 원, 5조 4천억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을, 그 시간을 우리는 매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경험하고, 예배 시간만 그렇습니까?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죠. 그 주님을 늘 내가 만나고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있어요. 물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더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진짜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시간. 욥이 그걸 경험해요. 욥은 진짜 고난의 종합 세트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욥은 고난이라 하면 풀 코스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7장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현장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침 한번 삼킵시다. 얼마 걸리죠?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침 삼킬 그 시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이 시간이 언제냐? 그 앞절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다.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몰려왔는데, 그런데 그 순간, 침 삼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 시간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최근에 제가 고난을 겪고 있는 한 성도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도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렇죠.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헛된 게 없어요. 네.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그 고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사에는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무한해요. 근데 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고 순간적이에요. 먼지보다 못한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